그 어떠한 수행법이 우리가 성불하는데 가장 요긴한 그런 수행법인가. 그 수행법 때문에도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이제 참선하는 법만 두고도 이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특히 조계종에서는 참선하는 법은 이제 화두 공안을 의심해라. 그거 아닙니까? 또 일본도 역시 일본도 임재종이라 임재 스님은 화두 공안을 한 분도 아니지만 임재종이란 그런 이름 밑에서 일본 임재종도 이제 화두 공안을 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반대파가 있단 말이에요. 묵조선이라 화두 공안을 배경하고서 그때는 화두 공안이 없이 그냥 잠잡고 명상에 잠긴단 말입니다. 가서 한국으로 말하면 그냥 그 원불교나 하는 그런 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또 일본도 역시 그 조동종, 일본 조동종은 그 화두하는 그런 임재종보다 훨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동종은 또 화두 없이 그냥 잠잡고 명상에 잠긴단 말입니다. 또 한파가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한국은 별로 없지만 일본은 황벽종이라 황벽종은 그때는 그 황벽종도 이제 뭐 황벽종 그런 선원이 참 수백 개 수천 개나 있습니다만은 그 황벽종은 그 공부하는 그런 방법을 염불선이라 이런 아미타불을 지금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공안 삼아서 공부하는 그런 그 염불선이 일본 그 황벽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갖다가 이제 세계 불교의 주인공 같이 행사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화두 공안을 드는 그 임재정도 있고 또 갖다 화두 공안을 안 드는 그 묵조선도 있고 이른바 조동종도 있고 또는 그런가 하면은 묵조도 이제 또는 이제 화두 공안을 갖다가 이제 의심하는 것도 이제 아닌 염불을 주로 하는 염불선도 있고 이제 세파가 이제 솥발 모양으로 병립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저 대만이라든가 지금 중공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 월남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주로 이제 염불선을 주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것인데 그런 방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 한국인의 스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화두 공안 의심을 안 하면은 이것이 외도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풍토 가운데서는 그때는 선택 여지가 없지요. 어느 누구나 좋든 굳든 간에 어린애가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화두 공안을 의심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참선이라는 영예스러운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근본주의 또는 무슨 법만 옳다는 그런 법칙을 떠나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선지식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경우 같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는 경우는 우리 스스로가 그 불교의 불교는 역사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어떤 법이 어느 시대에는 더 융성하고 어떤 법이 또 어느 시대에는 더 쇠미하고 그런 과정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금타 선사께서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또 아주 그 관심을 많이 두고 그 육조 해능 스님 법을 그대로 이제 따랐습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 스님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화두 공안을 의심한다든가 또는 묵조를 한다든가 또는 염불선을 특별히 한다든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두고서 오직 그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신수봉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육조 해능 스님께서 지금 떠나신 지가 1300년이나 이제 됩니다. 그런데 1300년 동안에 제가 아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가장 육조 해능 스님 법을 그대로
계승원분이 이 금타선사라고 이제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단경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렇게 육조 단경이 그가 가장 핵심, 지금 말하자면 중심 과제입니다. 근데 거 가서 육조 스님께서 이제 한 몇천 명 모인 대중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단정해서 내 말씀을 잘 들으시오 해놓고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참 그 아주 지성스러운 마음을 하고서 이제 잘 들으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 해능 따라서 해능 스님이 육조 스님 법명 아닙니까? 나 해능의 입 따라서 3번씩 되풀이하시오. 그래서 특히 이제 육조단경의 그런 가장 고본이 도낭모인데 도낭모 보면은 석삼자 불을 창자 3번 부르라고 해서 딱 3찬이라고 그가 또 이제 써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육조 스님께서 내 입 따라서 3번씩 부르시오 한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귀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만보신불에 귀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천배화신불에 귀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능 스님이 자기 입 따라서 3번씩 되풀이하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조단경이나 하나의 경전의 내용의 핵심이 거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이른바 거기에 그 가르침을 하나의 주석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용을 정말하자면 금타 선사께서 조금 더 풀이해서 알기 쉽게 풀이해서 한 것이 아까 스님이 읽은 그러한 보리방필문 내용입니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물 원만보신 오샤나물 천배과시석감리불 그래서 모두가 다 삼밀체로 이제 종합해서 아미타불 말입니다. 따라서 그 해능 스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의 참 그야말로 하레비 같은 그런 분 아닙니까? 달마 스님의 그런 가르침 따라서 한데 그이가 한 것이 그이가 알고 보니까 내내 이제 연불을 한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연불 그러면은 가장 쉽고 차원이 낮은 것이 연불 아닌가? 화두 공안 의심하면 아주 홀썩 또 이제 차원 높고 그런 것이 이제 화두 공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을 믿고 있다면서 부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부처님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합니다. 너무나 홀대합니다. 내 본래 면목이 부처고 천지 우주가 바로 보면 다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 불성 덩어리입니다. 그 부처님을 생각한 것이 연불 아닙니까? 본래 부처가 우리 마음이 망상에 젖어 있다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 본래 부처인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또 부처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공부란 말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참선이 하레비 같은 분입니다. 참선은 사람 치고 육조 해능 스님을 들먹이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비단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이 국한이 안 되어서 그 오조 혼인 스님, 특히 사조 도신 스님 말씀을 또 그대로 대부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달마 때부터서 1조 달마,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인데 3조 성찬 시대까지는 그때 탁발하고 지내면서 이제 일정한 처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4조 도신 스님 때 비로소 이제 황묘산에다 갔다가 이제 하나의 도량을 꾸며서 500명, 700명 같이 집단적으로 공부했단 말입니다. 그 이제 4조 도신 스님께서 법문을 굉장히 많이 다 하셨습니다. 이건 능가사작이라 하는 그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사조 도신스님 법문을 그대로 중요한 것이 그대로 또 이제 다 계승을 해서 밝혀놓으신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육조 단계에 있는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그 우리 마음에 청정법신 비로자는 불이 있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본체고 또는 우리 마음의 원만부신 오샤나불이라. 이것은 우리 마음의 그런 공덕상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천배화신문 이것은 우리 마음의 모든 작용을 말한 것입니다. 체와 상과 영과 모두를 다 겸비한 것이 즉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삼신불을 말한 것인데 이러한 삼신불 사상이 즉 말하자면 삼신불의 규율하는 사상이 육조 단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육조 단경의 세계라는 김지근 박사가 낸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는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 또는 중국 사람 또는 대만 사람 또 세계적인 그런 불교 학자가 다 육조 단경에 대해서 이제 한 논문이 다 실려 있단 말입니다. 논문 실려있는데 그 논문에 가서 이제 일본 그 경도대학, 일본 경도대학은 동경대학하고 똑같이 병칭되는 아주 잘 명문 대학입니다. 경도대학 그 명예교수로 있는 다마키 고지라는 분이 있어요. 다마키 고지로는 그는 나이가 아주 고령한 분입니다. 그래서 임계종군에 선방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또 하신 분이에요. 학자인 동시에. 그래서 거기서 갔다가 이제 도를 깨달았다고 또 인간을 몇 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써? 나중에 참 깨달았다는 인간을 받았는데 깨달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런 공덕도 없고 또 이제 어떤 신통은 또 지혜도 없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또 그냥 열심히 선방 들어가서 또 공부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스승한테 가서 이제 또 인간을 또 받았어요. 몇 번 인간을 받았지만은 내내야 결국은 법무심을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육도 단경을 또 다시 재차 봤더랍니다. 재차 보니까 아까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단경의 중심 사상이 즉 말하자면 이제 똑같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법신을 관찰하고 우리 마음의 보신을 관찰하고 우리 마음의 화신을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의 아미타불로에서 규율을 시킨 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육도단경의 가장 핵심 사상이 내내야 결국은 일체 삼신 자성불이라 우리 자성불이 규율한 그런 법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타선사의 수행법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대사의 그런 수행법을 그대로 이제 다 개성한 말씀입니다.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 이제 길을 간다 하더라도 길의 술로라든가 이제 한계나 그런 여러 가지 길의 그야말로 참 그런 알레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나 이제 불교계에 이제 있어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주 시간이라든가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서 올바른 그런 정통으로 바라갈 것인가.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공부할 때 있어서의 그런 차서 문제가 다 뭐다 말입니다. 1년 동안 참선했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정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이라든가 몇 년 동안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우리 마음이 얼마만 정화가 되어 있는가 좀 가늠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화두 들고 있으면 단박으면 돼버린다. 근데 어떻게 단박으면 되는 것인가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 그렇게 점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또 할 수가 없지요. 없으나 유식론이나 또는 화엄경이나 또는 그야말로 참 법화경이나 또는 능엄경이나 말입니다. 보면은 공부해서 올라가는 그런 차사가 다 있어요.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사가 있긴 있는데 우선 공부한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서 갔다가 이제 그런 차사를 일일이 보고 있으면 그래 골치가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보려고도 않고서
그런 것은 모두가 점수법이다. 그런 그 한계도 모르고 자기 공부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서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암정선 그래요. 암정선이라 어두람자 증명을 적자. 내 공부가 얼마만치 지금 돼 있는가. 몇십 년 동안 공부했다 하더라도 뭐 자기 공부가 얼마만치 지금 가늠을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늠을 수 있는 가르침이 원래 불경 가운데 없다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스럽게 연구할 수 없고. 그러나 원래가 다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능엄경 강원 나온 분들은 다 배우셨겠지요. 능엄경에 세밀하게 우리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화엄경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10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 또 50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참고를 않고서 그냥 아까 맞다는 암정선이라 어두운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이제 참 암정 모색하는 그런 시기란 말입니다. 암정 모색할 때는 이따 하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마음이 활짝 이렇게 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면 그냥 내 공부 좀 다 되었다. 그 한계를 알면은 내 공부가 얼마나 지금 갔겠거니 하고서 가늠을 투하했지만 그런 것이 없으니까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때그때 기분 좋으면 공부가 지금 잘 돼서 그런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입니다. 백은 해학선사라고 흰백자하고 수무른자 해학선사라고 이제 일본서는 아주 그 유명한 선사입니다. 이분이 18세기 때나 이제 그때뿐인데 근데 그래서 임재종 중웅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두선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부처님같이 이제 숭앙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가 갖다가 이제 공부를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하니까 마음이 활짝 열린단 말입니다. 마음이 열려서 그냥 그 통쾌하고 참 그런 참 쾌적한 기운이 어디에 비길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참 그야말로 일본 그런 참선은 그런 아주 그 불가에 있어서 300년 동안 나같이 통쾌히 깨달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자부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제 아주 참 대선사가 이제 전향하고 이제 지내는데 나중에 얼마 안 가서 그냥 차근차근 또 마음이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몸도 아파지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죽을 정도로 몸이 아프고 공부가 이제 매주 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자기가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만치 지금 깊이 들어갔는가. 그 한계는 모르면 그런 그 오류를 범하고 또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불경 가운데나 그런 불교 여러 가지 그런 논장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다나 이게 올라가는 그런 과정적인 말씀이 아주 부지기수로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도 그것이 복잡하고 또 보통 범부의 머리로 해서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입니다.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이제 화두만 들고서 그냥 의심하고 죽들어 의심하고 이제 몇 년 동안 그렇게 지내지요. 그러다가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몸도 세우면 억지로 의심하니까 갖다가 또 들는 거 상기가 되고 또 이제 병이 되면 또 약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이 보통 이것이 선언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 검타 이 선사께서는 그런 것을 참 그야말로 자기도 해보니까 지극히 고생도 이제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도 이제 과거 숙소에 많이 닦아가지고 이제 마음이 열려서 성자가 되니까 갖다 그때는 혼이 튄 물로 해서 각 경로를 다 이제 참고해가지고서 이런 그 올라가는 차서의 순서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른바 해탈 16지라. 여러분 나중에 이 금강심론을 받으시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해탈 16지라는 그런 장절이 있습니다. 해탈 16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나 그 뒤에 유대한 조사스님들이 우리의 범부가 성불까지 올라가는 그런 한계를 조목조목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다 해설을 했어요.
어떤 데에 올라가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맑아지고 또는 우리 마음의 정도라든가 그런 정상이 어떤 정상이 나오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선을 오랫동안 안 해보신 분들은 별로 느끼지는 못하시지만은 참선을 적어도 10년이고 이제 얼마고 참 해본 분들은 아유 그렇게 공부를 무당했지만 깜깜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깨달으면 것인가? 아까 깨달음의 제가 이제 정상을 다 말씀했지만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으실 때는 맨 처음에 업장이 다 녹아지니까 이제 숙명통이라. 숙명통은 과거를 다 훤히 아는 죄란 말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과거도 그냥 다만 바로 앞에 전에 있는 그런 과거가 아니라 무시래요. 과거 무한 세월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죄가 이것이 숙명통입니다. 숙명통을 꼭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았다는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 무엇인가? 천안통이라. 천안통은 미래를 다 안다면 미래를. 아까 숙명통은 과거를 다 아는 것인데 천안통은 미래를 다 알고 또는 우주만유를 모두 앉아서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의 중심도 볼 수가 있고 별 중심도 볼 수가 있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 깨달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해낼 수 있는 무량 공덕이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어디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안통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세를 다 내다보고 또 우주만을로 그대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참 아주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루진통이라. 우리 중생의 번뇌망사, 무명심을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른바 석삼자, 발불명자, 이제 삼명통인데 삼명통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깨달은 것이에요. 이렇게 뚜렷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은 공부를 무슨 학문적으로 많이 했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많이 하면 자꾸만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그야말로 참선을 못 해버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안 통하지요. 어떤 경우나 꼭 삼매에 들어서 참선을 가운데 깨닫는 것이지 교리체계를 해서 교리체계를 이리 뒤지고 저리 보태고 뭐다 깎고 해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분들은 참 불교의 많은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참 훌륭한 논문도 쓰고 하는 것은 그건 갸륵합니다. 그건 갸륵인데 그렇게만 해서는 도움이 못 됩니다. 어느 때인가는 다 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금생의 인간을 위해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본래 면목자리, 본래 본분자리는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모든 과정을 그 불경 내에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16단계로 체계화한 것이 또 금타 이 선사의 하나의 큰 그야말로 참 하나의 후학들을 위한 귀중한 가르침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마음을 통해서 성자가 이제 되는 한계를 분명히 외두시기 바랍니다. 꼭 삼명육통이 되어야 그래야 이제 올바른 성의입니다. 우리 자기 문정 어른이고 또 역사적으로 그냥 이름은 아주 그 사람들이 숭앙을 많이 하고 했다 하더라도 정작 돈이 긴가 아닌가 말입니다. 돈이 긴가 아닌가는 것들은 도로 통해야 도인 아닙니까? 이름으로 해서는 그때는 도인이 못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얼마만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얼마만치 공부를 해야 되는가는 꼭 깊은 산매에 드는데 깊은 산매에 들려면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바로 삼매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매들라면 철저한 계형을 지켜야 됩니다. 신라불청정 삼매불연전이라 신라는 계율을 말하는 것인데 계율이 청정이 못하면 절대로 삼매에 못 듭니다. 그럼 우리가 계율이 청정한 것은 어떤 것을 또 말하는 것인가? 음식 함부로 먹지 말고 남녀 이성 간에 음욕을 떠나야 되고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못 떠나면 절대로 삼매에 못 듭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특히 제가 불자님들은 그야말로 참 육제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제가 그때 법문 때마다 역설을 하지 않습니까? 육제일이라는 것은 우리 서임내나 항시 육제일 그런 기분으로 출가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제가 불자들은 하다못해 육제일만이라도 출가한 셈 치고서 하루 일정하고 고기나 술이나 기타 그런 잡스러운 것을 먹지 말고 말입니다. 또는 육제일만이라도 남녀 이성 간에 자기 내외라 하더라도 꼭 아주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능엄경을 보신 분들 알지만은 능엄경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음심을 떠나지 않고서 산매에 들려고 하는 것은 정사가 작반이다.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는 것이나 같단 말이에요. 모래를 삶아서 밥이 됩니까? 음심을 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참 친밀하고 타생검리로 훌륭한 도반으로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은 도반을 사귀어야지 꼭 아주 그야말로 참 그 세속적인 속물이 돼서 그렇게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런저런 가르침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부르는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도 끝도 없는 무한의 공덕이 다 들어있습니다. 숙명통도, 천안통도, 루진통도 또는 신여의 통도. 신여의 통은 우리 몸을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욕심이 뿌리만 다 뽑히면은 그냥 우리 발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의하셔서 그 삼매에 드는 아주 참 명상에 드는 요새 별 명상이 다 나오지만은 가장 숨은 명상이 우리 참선법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법으로 지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영광과 행복을 생각해서 부지런히 공부하십시다.